네,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아멘. 나의 심령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단락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가 곧 다가올 전쟁의 참화를 앞두고 지금 나라가 굉장히 위험하고 온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들려주신 말씀을 직접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듣고 예레미야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야기해도 저들이 그것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뭐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내용이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인데, 그래서 저들의 당할 큰 어려움과 멸망을 인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울부짖는 그러한 선지자의 모습이 이곳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사역하고 있던 시대는 언제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2600년 전입니다. 26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가 2000년 전이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보다 600년 전 시대의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2600년 전에 남유다에서 활동하고 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자, 그때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는데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 하면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19번째 임금이 여호야김, 마지막 20번째 임금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지금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저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죠.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 이제 유다 땅에서 계속 남아서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가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죠.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바벨론 임금이 보낸 총독을 이스라엘 나라에 씌워두고 떠나갑니다. 떠나갔는데 이제 유다에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 총독을 암살하고 저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저들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때 애굽으로 도망을 갈 때 예레미야도 같이 끌고 가서 예레미야도 함께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너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라고 했는데 결국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자기들의 의향과 다른 말을 예레미야가 한다라고 해서 그곳에서 저들은 예레미야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그곳에서 애굽에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어집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사울 임금에 의해서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왕이 시작되어져서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못했고 다윗이 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여호수아 때도 이루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전역을 다윗이 다 회복합니다. 그래서 애굽 북단 저 유프라테스 강까지 팔레스틴 지역을 다 차지하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때가 주전 920년입니다. 그 920년 때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이 이었지만 결국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나라가 나뉘어졌지만 불과 한 200여 년 정도밖에 나라를 지탱하지 못하고 그 네 번의 그 200여 년의 짧은 역사 가운데 왕조가 네 번이나 바뀝니다. 왕조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아들, 손자, 그래서 그 집안, 그 가계로 이어져야 왕조가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서 누군가가 쿠데타를 일으켰어. 그 집안, 그 왕, 그 아버지, 그 가족, 그 친척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 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그 왕을 또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조가 네 번이나 바뀌어버려요. 그에 비해서 유다는요, 왕조가 한 번도 안 바뀝니다. 다윗 왕조, 다윗 자녀들 계속 이어서 왕이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네 번이나 바뀌고 또 쿠데타가 7번이나 일어납니다. 200여 년 동안. 정말 너무나도 힘든 정변이 심한 그러한 내용을 겪다가 결국 720년에 주전 720년에 나라가 망합니다.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죠. 그렇게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다 끌려가서 온 다른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장면을 유다가 다 보고 나서도 그들은 유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만 숨기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도 인간을 의지하고 심센 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저들이 이제 정치를 펼치고 나라를 운영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주전 640년경에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마지막 선한 왕이었죠. 그가 이제 성전에서 성경을 발견합니다. 모세가 썼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셨다는 걸 알고 눈물을 흘리며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서 이제 나라를 개혁을 한 겁니다. 소위 말하는 종교 개혁을 하죠. 그러면서 신앙을 회복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이후로 빼앗겼던 그 땅을 회복하려고 지금 머깃도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 국제정세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아수르가 굉장히 힘이 셌는데 이제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세계의 강자로 들어서면서 남쪽에 있던 애굽이 우리가 강자지라고 하면서 애굽과 바벨론이 서로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 무력 충돌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애굽과 이쪽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땅을 이 기회에 내가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전쟁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그것을 찾으려고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어떻게 되어졌느냐? 남쪽에 있는 애굽 군대가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러 가는 겁니다. 그 전쟁을 일으키는 그 길목에 바벨론이 이겨야 되는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바벨론과 한편이 되어야 되는데 왜 저쪽을 치러 가느냐?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해가지고 또 자기가 그것을 막으려고 애국 군대를 막으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가는 지역이 어디냐? 꼭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에서 수원으로 올라와서 서울을 지나서 파주 쪽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전쟁을 하다 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래쪽에서 올라가는데 화성에서 수원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화성이 예루살렘이다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저 수원 쪽으로 머깃도 있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밑에서 올라오는 애국 군대와 맞서서 싸워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다가 그 전쟁에 개입하다가 그만 요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모처럼 왕당한 왕이 세워졌고 믿음이 있고 또 정치력이 있는 하나님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 요시아가 죽고 나니 그 밑에 있던 신하들, 귀족들이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까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시아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워서 지금 아버지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고 이렇게 있는데 한 3개월 후에 이제 북단으로 올라갔던 애굽이 그곳에서 싸움을 하다가 별 성산 없이 애굽이 내려와요. 애굽이 내려오면서 이제 머깃도로 내려와서 그냥 쭉 내려가면 되는데 굳이 화성 쪽으로 들어와서 굳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왕이었던 여호아하스를 그냥 체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체포를 해서 애굽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여호아하스 말고 다른 왕을 세워버립니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버리는 겁니다. 다른 아들 여호스의 다른 아들을 왕으로 세워버리죠. 그러면서 왕으로 세우면서 이제 애굽에 세금을 바치고 내 뜻에 복종하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이 벌어지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고 나서 4년 후에 북쪽의 바벨론과 남쪽의 애굽이 또 전쟁을 하는 겁니다. 또 전쟁을 했는데 이때 전쟁에서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애굽이 대패를 합니다. 애굽이 대패를 해서 쫓겨가고 그러면서 애굽을 물리쳤으니 바벨론이 이제는 성기를 붙잡고 예루살렘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들어와가지고 이제 여호야김을 완전히 쫓아내버리고 그의 다른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바로 그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호야김이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오기 전에 바벨론 군대가 오기 전에 미리 죽어버려요. 무슨 사건 때문에 죽고 여호야긴이 왕으로 세워져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마침 바벨론이 이곳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여호야긴을 또 체포해 가버립니다. 체포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저기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나서 이제 너희는 나에게 조공을 바치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신바벨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옛날부터 애굽과 가깝다. 우리가 왜 바벨론에게 지내야 되느냐 해가지고 바벨론의 명령을 무시하고 바벨론 왕이 하라고 지시한 걸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몇 년 후에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시드기야를 완전히 생포해서 끌고 가고 전쟁을 해서 끝까지 싸웠지만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 시드기야 왕 때 무참하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고 왕의 친척들과 귀족들을 다 잡아가는 겁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때가 BC 586년이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가장 비극적인 이러한 일이 있게 된 건데 그래서 대략적인 히스토리를 이야기했고 이때 당시 예레미야가 극적으로 활동하며 마지막 임금이었던 19대 임금 여호야김 그리고 마지막이었던 시드기야 이때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 나라는 무너졌다. 이미도 이 나라는 더 망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귀족들은 이스라엘의 신하들은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국제 정치로 볼 때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다. 바벨론이 셀지 애굽이 셀지 알 수 없다. 그렇죠. 알 수 없죠. 우리는 결과를 보고 말하지만 그때 당시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혼자만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다른 선지자들은 어떻게 말했느냐? 예레미야 말고 다른 선지자들은 어떻게 말했느냐? 아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가 아니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고 다윗이 정말 이 나라를 크게 확장했고 부강했던 이 놀라운 나라를 우리가 왜 잃어버리게 되느냐. 이 나라 우리가 지켜야 된다. 적군들을 물리쳐야 된다. 그래도 우리에게 친근하게 하는 애굽과 우리가 협조해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친유다적인 또 나라를 애국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은 전혀 다르죠. 아니다. 너희는 애국으로 이제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교육을 받고 너희가 새로워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였죠. 그런데 전혀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뺏긴다는 것, 그러한 것들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과연 우리에게 있겠느냐? 이길 수 없다. 바벨론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길 수 있겠느냐? 애굽을 이길 수 있겠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이 맞냐? 다른 선지자의 말이 맞냐? 애굽이 더 강할 거냐? 바벨론이 더 강할 거냐? 서로 눈치를 보면서 어떤 게 맞냐? 주변을 살피는 그러한 지경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미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환상을 통해서 다 보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분명히 보고 듣고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듣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수십 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했지만 여호야김도 그것을 거부했고 또 여호야긴도 잘 듣지 않고 또 이제 시드기야도 듣지 않죠. 그런 상태, 내 말이 들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도 안타까웠지만 결국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나라가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깨지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이 완전히 박살이 날 건데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건데 이게 이런 일이 있었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서 가는 것이 지금 당장은 좀 괴롭고 자존심 상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저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건데 라고 하면서 저들이 더 고통의 길을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의 길을 자꾸 가는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괴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슬프고 아프다는 겁니다. 너무 슬프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자체도 슬프고요. 그 나라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남자들이 다 전쟁 나가지 않겠습니까? 남편들이 다 나가고 아들들이 다 나간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기면 싸우면 이기느냐?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이미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죠. 다치죠. 그러면 집에 있던 아내들, 그 집에 있던 자식들, 노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죠.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전쟁에서 지고 나면요, 그 피해는 이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전쟁에서 정말 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피해가 몽땅 다 가는 거예요, 그냥. 집에 있던 거 다 뺏어가고요. 여인네들이 다 정말 수욕을 다 당하고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로 말할 수 없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괴로운 겁니까? 나라를 잃어버리면 이런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것을 미리 보고 너무너무 슬펐던 겁니다. 나라가 무너졌고 백성들이 그렇게 고초를 당하는 것, 비참해지는 것 너무너무 슬프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내 마음속이 너무 아프다. 내 마음이 답답하다. 이렇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도
이제 분별력이 없는가?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내 심령이 괴롭다는 겁니다. 내 심령이 괴롭다. 그래서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다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난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게 지금 보여지고 들려진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보이는데, 예레미야는 들리는데, 그것을 전해주는데 안 듣는다는 거죠. 전쟁의 경보가 지금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영적인 음성이 막 보이고 들리는데, 이야기를 해도 저들이 전혀 듣지 않고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너무 슬프다는 겁니다. 너무 슬퍼요. 그래서 지금 이런 눈에 보이는 영적인 것들이 눈앞에 훤한데 선이 보이는데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프다라는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니까 지금 쉐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쉐벨. 쉐벨이 뭐냐면 패망과 패망이 연속한다. 연속적으로 패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했고 유다가 망했고 유다가 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다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전이 깨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가정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일, 그 쉐벨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슬프고 괴롭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포로가 돼서 끌리고 시드기야 왕도요 체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도망을 가다가 자기가 도망을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체포가 돼가지고 바벨론 군대에게 체포가 되어졌어. 눈알이 뽑히고 정말 왕이 그 지경이 되니까 신하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 꼴을 당하니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왕도 힘들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도 비참하고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죠. 이 전쟁의 경고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이걸 듣고 있는 겁니다. 이 경고음이, 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프고 답답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 말을 듣지도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걸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고 이 나라는 지켜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그걸 듣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선지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그 소리가 과연 어떤 건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오히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사람들은 이건가 저건가 긴가민가 하면서 사람들은 다 관망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면서도 이제 관망만 하는 것 같지만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중심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억지 희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지켜지기를 원하는, 이 나라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생각, 그런 기대들만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기들 편에 유리한 식으로 해석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말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똑똑하다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지위가 높은 사람들, 또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밖에 없었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거짓을 행하고 사람들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만이 진실을 알고 그 예레미야에 전했던 말씀만이 딱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그 많은 선지자의 말은 다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예레미야의 말이 그대로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될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랐고 누가 참 선지자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이제 모르기도 했지만 거부하기도 했던 그러한 상태였다. 전혀 경고를 듣지 않았던 사람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영이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 영적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받을 줄 아는 그 사람,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심정을 듣고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지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심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레미야의 심정이 된다는 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알기에 백성들이 당할 비참함과 고통과 나라의 운명을 보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픈 그러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지만 우리가 겉으로 보고 육신으로 보면 다 잘 돌아가고 다 즐거운 일이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라의 운명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깝고 괴로운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고통하고 힘들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꼭 그때와 정확하게 유사하게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대한민국의 운명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너무너무 불안하고요. 영적으로도 너무 정말 어두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음을 바랄 수 있고 이러한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요, 어떤 말이 맞는지 헷갈리는 겁니다.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헷갈리고, 그래서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하지만 결국 그 속에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가르쳐주는 것을 내가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결국 육신의 것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것들, 듣기 좋은 말을 듣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정말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득과 나의 정말 이제 이해관계를 따라서 선택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적 실체를 바르게 알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바르게 알는 그 이유가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나의 이득을 챙기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영혼의 실체를 알고 영적 실상을 바르게 알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영혼들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육신적으로 힘든 것이, 저들의 삶이 망하는 것이 오히려 그 영혼들에게 더 유익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들이 당하는 비참함과 손해와 고통들을 볼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참한 것들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지만, 그러나 저들의 삶이 깨어진단 말이죠.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저들의 육신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이루어 나왔던 것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거고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고요. 모든 이루어왔던 것이 다 깨어지는 겁니다. 비참하죠. 고통스러운 겁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낫고 비참해진다고 해서 영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비참해지는 것이 영에게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영혼들이 저 깨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령이었고, 그래서 슬프고 아프다.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들이 영혼이 깨어나면 다행인데, 그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고 그 영혼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괴롭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영혼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런데 영혼이 너무 약한 겁니다. 겉으로는 키도 크고 나이도 많이 먹고 인생도 많이 살고 배울 만큼 배웠고 또 세상 다 알고 배운다고 하지만 영혼은 너무 어린 겁니다. 영적으로는 너무 어리단 말이죠. 겉으로는 어른이고 했지만 영적으로는요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있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부모의 돌봄을 받고 있지 못하는 정말 그 사생아 같은 그러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잘한다고 또 자기 자신의 그러한 교만과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그 영혼들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울사 기도회 때도 더 많이 기도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